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권력을 잡아도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술, 도박, 춤, 방종 다 온갖 걸 다 해보지만은 결국은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문에 한 걸 보니까요, 그 사람이 목이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쭉 빠져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니까 마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목을 가눌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목이 축 늘어져가지고 90도로 꺾여 있더라고. 마약 중독으로 걸려서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이 교재에 나오는데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이거 화면을 안 나옵니까? 잡히고 있어요. 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어떤지 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이 부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다. 우리 마음속에. 텅 빈. 이 인간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된다.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만 채울 수가 있다.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행복은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대부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는가? 그게 불순종 때문에 생깁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잘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다 내포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이 불순종할 때.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사람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모든 내가 먹고 살고 누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만든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아담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언약을 맺고 난 뒤에 하와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을 때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속아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는 자기 남편에게 이 열매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회하고 복숭하고 사과하고 구분 못합니까? 보면은 알잖아요. 어떤 열매인지. 아담은 그때는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부인이 갖다 주는 열매를 보고 이 선악과 아니냐. 대만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단을 쳐야지. 선악 걸 왜 가져왔냐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요. 그때부터. 이러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부부가 다 불순종에 빠져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말렸을 텐데. 그러면은 하와가 먹었더라도 아담이 이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죠. 그러면 회복됐을 텐데. 아담도 그냥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불순종한 것을 알려줄 사람도 없고 둘 다 범죄해버리니까. 근데 사람이 두 명밖에 없는데 둘 다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건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건져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막 숨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놓치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고난과 저주와 재앙이 막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몰라. 자, 이 불순종 때문에 이 죄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죄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사실은. 아니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했을 때 바울이 모든 사람을 다 체크해 봤냐 말이에요. 당신이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면 전 세상 사람 당신이 어떻게 다 알고 다 죄인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 그건 자범죄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원죄를 두고 얘기해요. 그래 원죄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다. 그걸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떳떳하게 살고 있고 한 번도 내가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범죄 저지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원죄를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우리 세상 형법상으로 보면은 죄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은 뭡니까? 고통 가운데 계속 내가 원치 않는데 고통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뭡니까? 모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고통이 원인이에요. 이게 이 정신적인 고통, 또 육신적인 고통, 보람과 균형이 없는 삶 속에서 고통스러워. 제가 만나보니까 대부분 한 40살 넘어가면은요,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다 그리 얘기하더라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한 20대, 30대 아직 뭐 발팔해 뭐, 인생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다가 이제 40세 넘어가면은요, 대부분 제가 만나본 사람 다,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참 힘듭니다. 이 소리 다 하더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삶이 균형이 없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이 계속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이 시달리는 거죠. 이 원인이 전부 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은 전혀 의사들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고통이 이런 겁니다. 엄청난 고통.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막 그러다가 죽는다. 그래서 부처님도 어떻게 죽었어요? 80세에 돌아가셨어. 80세. 식중독 걸려가 돌아가셨다니까. 부처님도. 연세가 드시니까 어디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잘못 드셨나 봐. 그래 뭐 식중독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뭐 약이 있나 뭐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무덤이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식중독도 못 이겨서 죽었는데 누구를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떠난 사실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 생로병사 힘든 거요. 뭐가 다 그게요. 배후에 이런 영적인 질병 상태.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려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찾아서 막 발버둥 치면 그게 뭔가 미신, 종교. 근데 이게 미신, 종교를 가봐야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돼. 우리 교회도 이런데 참 갔다가 오신 분들 있잖아요. 막 가봐도 용한데 다 가봐도 인생에 답이 없어서 갈급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래 저는 뭐 이런 데 별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온갖 데 다 가보고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절간에 그걸 뭐랄까 이거 두드려 준다고 그걸 상까지 다 차려놓고 그 주지스님이 와야 이제 이 두드리잖아요. 그래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지스님이 오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오나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했는데 전화 통화하다가 탁 뭐가 온 거예요. 아니 그 주지스님 목소리가 막 귀신 목소리처럼 들려가지고 그 상 다 차려냈는데 그건 너 도망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고 이름만 되면 금방 다 아실 텐데 그런 간증을 들어볼 때 참 진짜 이 청주 지역에 용한 데는 다 가보신 분도 있어요. 용한 데는 다 가보시고 그 왜 그리 갔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는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 용한 데 가서 점쟁이가 뭐 얘기해 주면은 그게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막 좋은 소리 해주니까 힘을 얻고 돌아오고 그랬더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좀 용하다 그러면 또 거기 또 같이 찾아가.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은 분도 있고요. 근데 답이 없어요. 가봐요. 자, 이걸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고 많은 정인들이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어려움이 고통이 시작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에 믿고 이 내용이 다른 책에는 없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에 그 1절부터 15절까지 사단에게 속한 인류 최초의 가장
큰 사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요. 그래서 이 정령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와한테 질문을 합니다. 사단이요.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한테 먼저 아담한테 바로 공격 안 하고 하와부터 건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딱 건드린 거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없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시간표는 우리 지금의 이런 시간표하고는 달라요.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틈을 노리고 안 죽는다. 이 열매를 먹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야, 어떻게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얘기할 때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이간질한 자요, 사기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짓말하는 무지하게 잘해요. 잘 속이고 요런 말 했다 저 말 했다 요 말 했다 저 말 했다. 그래서 뱀은 혓바닥이 두 갈래요. 왜 두 갈래? 이 말 했다 이 말 했다. 한 입에 두 말을 한다고 혓바닥이 두 개를 넣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속이는 데는 명수예요. 안 속아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이 사단이 얼마나 그게 그럴듯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들어보면 그럴듯해. 홀랑 넘어가요. 우리의 그 욕심, 동기, 여기다가 탁 건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똑같이 사단은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속이는 거죠. 뭘 되기는. 그래서 이 결과로다가 16절 이후에 보면은 고통 속에 들어가죠. 아담은 땅을 파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겨우 먹고 사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자말로 땀을 안 흘리고 사는 무리를 뭐라고 그러죠? 땀을 안 흘리고 사는 무리. 불한당 들어봤어요? 아니 불자에 땀 한자에 무리 당자에.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 불한당이 뭐죠? 깡패. 일 안 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게 불한당이라고 그래. 그게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땀을 흘려서 이제 먹고 살도록 해놨는데 땀 안 흘리고 먹고 사는 놈들이 있어. 여기에 불한당이야. 그러면 여자는 이 출산의 고통이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인간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고통과 저주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지금도 계속되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그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부분 제사 지내고, 요즘은 고사 지내는 사람들, 옛날에는 고사 많이 지냈어요. 자동차 새로 사면요, 제가 구미에 있을 때 구미 금오산 입구에 거기 공원이야. 그 경치도 좋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저녁 무렵쯤 되면 그때 차를 새로 샀다 그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 차를 새로 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구미 그 금오산 그 공원으로 와요. 와가지고는 탁 본넷도 열어놓고 뒤에 트렁크 열어놓고 깜빡 틀어놓고 고사를 지내다. 그래 나는 거기 왔다가 보니까 뭐가 차가 깜빡하게 돼요. 지금 뭐냐고 봤더니 거기다 돗자리 깔고 트렁크에다가 마른 병태 해가지고 실로 감아가지고 걸어놓고 그다음에 그 앞에다가 이제 돼지 대가리하고 고사 차려놓고 절하는 거야. 왜 절하냐 하니까 자동차 사고 없이 잘 운행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때만 해도 90년대 중반인데 그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새 차 샀다고 고사 지내는 거. 안 사면 사고 난 줄 알고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 자기도 모르게 그 절을 하고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회사에서도 그 돈을 하나 짓는데 1조 원, 2조 원씩 들어가는 공장을 지어놓고는 뭘 고사 지내는 거예요.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해줬어요. 대제대가리 또 큰 걸 굉장히 큰 걸 사가지고 딱 대제대가리 얹어놓고 절을 하더라고. 거기다 또 돼지 입에다가 봉투 다 꽂아놓고 부사장부터 시작해 다 절하고 다 가는 거예요. 절 안 하면요 완전 반역자 되는 거예요. 너는 공장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거야 이러면 김부장 그러면 부사장한테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다 가서 절하고, 분명히 그 중에는요 교회 집사님 장로님 있었을 거라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아는 관리공장장 이사님이 교회 장로님이라, 제가 신우회 회장했기 때문에 다 알아. 우리 신우 회원들은 저분은 어떻게 하나 돼지대가리 앞에 절을 하는지 유심히 봤지. 일하다가 나는 그 연구실에서 그 연구동에서 있었으니까 이 보면 보였거든. 그럼 나는 못 봤어. 나중에 이제 그 인사과에 근무하는 우리 신우 회원한테 물어봤대요. 야, 그 관리 공장장 그 이사님은 돼지대가리 앞에서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더라. 이 사람은 절을 안 했어. 야, 어떻게 했냐니까 부사장님한테, 그때 부사장이 얘기하면 전부 다 막 꼼짝 못 했거든. 어떻게 했냐. 부사장님,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돼지대가리 앞에 절은 할 수는 없고 이 공장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제 하니까 그 불신자 부사장이 그래? 장로야? 그럼 너 기도해.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은 돼지대가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그 이사가 있는 우리 신우 회원들 정언에 의하면. 그래, 야, 그분은 그래도 돼지대가리 앞에 절을 안 했어요. 참 먹고 살려면 부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불신자라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허용해 줬어요. 딱 그 사람만 기도했지 딴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다 돼지대가리 앞에 절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야, 그때 제가 과장급, 선임 연구원이가 과장급인데 부장급 이상은 다 가서 절해야 돼요. 야, 이거 나중에 내 부장 되면 또 나도 저기 불려가가지고 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할 정도였으니까.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공중권세점을 계속되고 이게 증가한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계속 해결을 하면 할수록 더 해집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무거움을 짐을 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할수록 더해지는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사람을 속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하고 나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났다가 소재된 걸 보고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뭐 수행을 하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귀신이 더 들어와. 그래서 그 사람이 옛날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들이요, 얼마나 사람을 공격하는지. 그 거라사 광인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사람.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요. 그 한 사람한테. 군대 귀신들이자. 그게 그 군대란 단어가 한국말로 군대로 번역됐지만 그 단어가 그 당시에 로마 그 군사,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대대, 중대, 뭐 이게 연대, 사단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군 편지에 쓰는 단어예요, 그게. 그 우리나라 번역은 군대로 했지만 원어에 보면은 그 로마 군 제도에 직접 사용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우리나라 지금으로 하면은 여당급 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한 사람 속에. 그러니까 막 쇠사슬을 끊어내고 막 무덤가에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광을 지르고 그렇게 살아요.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는,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잠이나 자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귀신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계속 몰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답을 말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 불행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불행에 대한 배경이 있다. 영적 배경. 자,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통이 왔는데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요. 그 영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배경,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에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마귀의 졸개들은 귀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 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요한계시록 7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 존재. 이렇게 해서 원래 사단과 마귀는 천사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 이게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미혹하게 된 겁니다. 자,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이 영적인 존재를 왜 알아야 되냐? 알아야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이 놈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모르니까 자꾸 당하는 거예요. 예. 자, 언제 나타났냐? 타락한 천사다.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다. 이 타락 천사 이게 영화 제목도 있어요. 저 중국 홍콩 영화에 보면요. 에스겔서 있으면 이 잘 알고 가야 돼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3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거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타락천사,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멸망할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이 천사가 음악을 담당,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또 능력이 출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런 탁월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구에 출몰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지구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들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존재를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돼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해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결국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에 같이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배경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도 한번 봤죠.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 본인이 잘 몰라요.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예, 이 사단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이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지금 영적 문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지, 누가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유, 귀신이 하면 막 다들 무서워하는데 다 쏘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고통을 당해요. 원인 모를 고통 속에 이게요, 아이고 뭐 머리가 아프고 뭐 다리가 다쳐서 아프고 뭐 돈이 없어서 고통, 그런 게 아니에요. 원인 모를 고통이 계속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마귀에 눌린 제가 설명했죠. 우리 서마신 박사님 그 원어를 가지고 소개했는데, 마귀에 눌린 상태가 어떠냐? 마귀가 그 사람 모가지를 밟고 패대기를 치고 있는 이 상태. 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목을 밟고 있는 그 단어라 그러더라고. 그 마귀에 눌린다는 말이. 우리 그냥 마귀에 눌렸나 보다. 그럼 뭐 어떻게 눌렸나? 그걸 약간 우리가 이 형상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발을 그냥 모가지를 밟았어. 얼마나 힘들겠어. 목이 밟혀.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거야, 위에서. UFC도 아니고. 그렇게 두들겨 패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 이 원인 모를 고통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사단의 존재는. 자기 모가지를 밟고 막 두들겨 패고 있는 놈이 누군지는 몰라. 그러니까 막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고통스럽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의사도 모르고, 어떤 사람도 이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왜 안식이 없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네가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가는, 자기가 내가 주인이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살아야 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죠. 말은 좋아 보이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십시오. 인생을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헛소리하고. 그래서 마음의 안식이 없는. 그래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여러분 그룹의 재벌 회장이면 괜찮을 줄 압니까?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아. 이렇게 해서 안식 없이 고통. 이렇게 되니까 육신의 고통이 따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안식이 없는데, 마음이 편해야 사람이 살지. 마음의 안식이 없는데 육신이 병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고통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면 거기 사마리아 지역에도 중풍병 걸린 자, 전원 자에게 다 와서 복음 듣고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 육신의 고통이 계속.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오죠. 마음, 육신, 정신 계속 고통스러워.
잠을 못 자고 막 이래. 큰 희망도 없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뭐 됩니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옥병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뭐 모르는데 그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이 지옥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아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평생 매일 파티를 하고 살을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매일 파티 해본들 그 사람이 뭐 100살을 살겠습니까? 200살을 살겠습니까? 살다 죽잖아요. 거지로 살던 나사로도 평생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뭐 몇 년을 살았겠어. 또 죽어요. 반드시 한 번 다 죽는데. 우리 중앙동에 그 명찰집에 그 여자 사장님도 그 얘기를 해요. 사장님, 인생에 살다가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1000년 만년 살겠습니까? 100년도 못 살고 인생은 한 번은 다 가야 되는데 그 죽고 난 뒤에 내세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내세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해야 돼요. 선택할 기회가 있다.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사형에 온 거다. 어떻게 천국을 결정한 거야, 지옥을. 그 길을 내가 알려드리려고 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 관심 있게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근데 얼굴이 확 밝아지시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없던 바카스도 막 내오고 드시라고. 그리고 나갈 때도 지금 앞에까지 와서 또 이사까지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오겠다고. 그런데 이게 저도 직장에서 이게 복음 전해봤는데요. 진짜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아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래, 당연히 그래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칩시다. 그럼 몇 년을 살겠냐고. 그러면은 내 대학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놈이 뭐라고 그러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아직 60대니까 좀 한 30년 남았지 않겠냐. 야, 가는 대로 이 사람아 순서가 없어. 언제 갈지, 네가 언제 죽을지 네가 어떻게 아냐. 그래, 네가 95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30년이냐, 30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다 가야 안 되겠나. 남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좀 더 남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CCC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친구인데 다 까먹고 헛소리하고 앉았어요, 지금도. 아이고, 이제, 야, 그러다가 너 암 한 번 더 걸려, 정신 차려. 위암 걸려가지고, 위암 초기에 발견돼가지고 수술했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위암 걸려서 수술하고 그럴 때는요, 3년 동안 술을 안 먹더라고. 와, 오래 살라고. 그러더니 완치 판결 딱 나고 나니까, 부어라 마시라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또. 자, 아니, 그러니까 산들, 그건 너 몇 년을 더 살 거냐. 이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우리 나이에. 60대 중반에 뭘 그렇게 삶아가 네 해볼 거 다 해봤지 않았나 지금. 네가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흑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멀리 있는 줄 알아요. 얼마 아니면 닥친대요. 얼마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옥 갈 걸 놔둘 겁니까? 이렇게 인간은 뭐 행복 없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통한 얻은 평안은 잠시뿐이다. 이 세상을 통한 세상 평안은 잠시다, 잠시.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이런 거는 잠시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더 고난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 여기에 다 그래가 뭐 내가 대통령 하면 뭐 행복해질 줄 알고 내가 국회의원 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의 고난도 잠시요. 이 세상의 평안도 잠시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했다가 더 큰 분에 와요. 대통령 됐다가 어디에요? 감옥 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대통령 됐을 때는 막 빰빠라밤 하고 막 좋았지. 몇 년 지나면 또 감옥 가 있어.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반복이. 그걸 보면서도 몰라, 사람들이. 막 대통령 하겠다고 막 개나 소나 막 대더니까, 아이고,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들이 자기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 인간들이 막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거 보면은, 진짜 요즘 기도가 다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좀 괜찮은 대통령 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세상 평화는 잠시, 여러분 막 부어라 마시라 해도 그 잠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뭐가 안 되니까 뭐 그냥 점술, 역술, 굿 이런 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주에도 보면은 저는 뭐 굿은 해보진 않았는데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굿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어릴 때면도 뭐 어느 막 깽가리 소리가 막 북소리 막 들리냐 그러면 굿하는 집이야. 그 사람들이 우르르 가요. 막 얻어먹을 것도 있고 애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막 뭐 흔들고 두들고 하더라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게요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굿하는 집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청주에 얼마나 많은지 점술, 역술, 굿, 그 철학관 아저씨 만났잖아요. 그럼 막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 자기 할 말만. 야, 그 딸은 정신이 문제가 있어서 힘든 상황인데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려고 갔는데 얼마나 혼자서 말을 하시든지 알았다고. 제 다음에 한 번 더 오겠다고 그러지. 막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니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던 정 목사님, 니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막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해. 니체가 정신 돌아서 10분쯤 걸려서 죽었어요. 10분쯤이 뭔지 아세요? 먹을 식자에다가 똥분자, 똥을 먹는 병이 있어요. 세상에. 그거 똥 먹는 병에 걸려서 정신병, 이제 정신병 일종인데 똥을 왜 먹겠습니까? 똥을 먹다 죽었다니까. 그게 니체예요. 그렇게 유명한 책을 쓰고 세상 사람 감동을 준 철학자가 그것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떠들던 사람이 결국 정신병을 죽었는데 10분쯤 걸려 죽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 대낮에 왜 이렇게 하늘이 캄캄하냐 그러면서 죽었다. 대낮에. 그러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지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뭐 그 아저씨는 뭐 니체가 어떻고 뭐 어떠더라고 그래. 그 니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철학 다 그게 세상을 속이는 헛소리요 거짓말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 철학 사상 이런 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다 속이는 거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거는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 왜 넘어가냐 얘기했죠. 이런 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결과는 뭡니까? 이 찾아가는 결과는 실패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을 줍니다. 영원히 해방되는 길. 이 인생에서, 이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만 말씀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에덴 동산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복음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삼성의 할머니들 보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 아무 조건이 없다. 이 말에 굉장히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 그 말에 좀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오신 그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래서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온 이 인생의 고통과 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지옥 문제를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이 됩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축복을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참 행복이 있는가? 또 당신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포럼을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렸는데,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는가? 그 부분을 놓고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인간의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저희들이 먼저 날마다 누리고 이 사실을 몰라서 계속 고통 가운데 사단한테 쏟고 있는 그들을 이 복음을 통해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